안녕하세요. 나의 사랑하는 책입니다. 오늘은 토마스 아 캠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를 소개하는 8번째 시간입니다. 토마스 아 캠피스는 책에서 끊임없이 말합니다. 하늘을 바라보라. 세상의 것을 뒤로 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것이 어렵습니다. 어려워도 많이 어렵습니다. 왜 어려울까요? 우리 마음이 시끄럽기 때문입니다. 더 큰 문제는 마음이 시끄러운 것조차도 모릅니다. 마음이 시끄럽지 않아야 하늘의 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세상의 일로 시끄럽고 분주하다는 것을 먼저 깨닫고 돌이키는 것이 하늘을 바라보는 첫걸음이 되는 것 같습니다. 비슷한 질문이 또 있습니다. 오늘 문장에도 비슷한 글이 있습니다. 왜 저 사람에게는 주고 요 사람에게는 주지 않습니까? 왜 나에게는 없는데 그 사람에게는 있습니까? 하나님, 그것이 공평합니까? 그러나 그 질문도 결국 의문입니다. 그 질문을 하려면 그 질문보다 먼저 해야 할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내 마음에 예수님이 계시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내 마음에 예수님이 계시다면 앞서 던진 질문에 대한 답을 알 것이고, 내 마음에 예수님이 안 계시다면 주님이 안 계시는 것을 두고 먼저 기도해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리베르 3 47번 글부터 59번 글까지의 내용에서 나누고 싶은 문장을 읽겠습니다. 내가 하는 일을 열심히 하라. 내가 내 품삯이 될 것이다. 글을 쓰고 글을 읽고 찬송가를 부르며 탄식하고 침묵하며 용감하게 역경을 견뎌 나가라. 영원한 생명이 이러한 갈등보다 더 가치 있고 더 위대하다. 평화는 나만이 아는 어느 날에 올 것이다. 천국을 잃느냐 또는 얻느냐 하는 문제는 작은 문제가 아니다. 그러므로 얼굴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라. 그리고 나와 함께 있는 너의 믿음의 조상들을 보라. 그들은 이 세상에 있을 때 많은 투쟁을 했지만 지금은 아무런 걱정 없이 기뻐하며 안식을 취하고 있다. 제게는 정신적인 혼란에 빠지는 습관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제 생각이 머무는 곳은 대개 제가 사랑하는 것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세상적인 즐거움과 습관적인 기쁨은 저의 생각 속으로 너무도 재빨리 들어와 버립니다. 많은 경우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을 해야 하고 때로는 원하는 일을 포기해야 할 수도 있다.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의 말은 들을 것이지만 내가 말하는 것은 무시할 것이다. 다른 사람들은 자신들이 요구하는 대로 받을 것이지만 너는 바라는 대로 받지 못할 것이다. 내가 자신의 뜻과는 반대되는 일을 보고 겪어야 할 때, 특히 내게 쓸모없고 무용지물인 일을 하도록 명령을 받았을 때처럼 내가 자기 자신을 극복해야 하는 순간은 없을 것이다. 하나님 나라에서 너는 모든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것이며 그 능력을 잃어버릴 염려도 없을 것이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너의 뜻이 항상 나의 뜻이 될 것이며 너는 나 이외에는 누구도 원하지 않으며 또 너는 자기 자신에게 속하지도 않을 것이다. 잠시 동안 주님의 종은 존경받지 못하고 변변치 않으며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고 고통과 연약함으로 힘이 빠져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곳으로 인하여 주님의 종은 새 햇살이 돋는 새벽에 주님과 함께 다시 일어날 것이며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을 받을 것입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부끄러움으로 제 얼굴이 찌그러진 것도 저에게는 유익합니다. 이것을 통해 저는 사람에게서가 아닌 주님에게서 위로를 구하게 되었습니다. 조용한 장소에서 혼자 시간을 보내라. 사람에게서 위로를 구하지 말라. 대신 하나님께 경건한 기도를 드리라. 그러면 회개하는 마음과 순수한 양심을 가질 것이다. 모든 일에 앞서 하나님만을 위한 시간을 가져라. 일시적인 위안에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자신을 이 세상의 나그네요 행인이라고 생각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본성은 이익과
우월한 것을 얻기 위해 온갖 일을 다한다. 본성은 대가를 받지 않고서는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 본성은 자신의 말과 행동이나 선물이 높이 평가받기를 열망한다. 그러나 은혜는 일시적인 것을 찾지 않으며 나 이외에는 다른 어떤 보상도 요구하지 않으며 또한 영혼을 추구하는 일에 필요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시적으로 필요하다 해도 그 이상은 원하지 않는다. 본성은 숨겨진 것을 알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새로운 것에 혹하고 많은 일들을 감각을 통해 경험하기를 원하고 또한 남들이 인정하고 칭찬하는 일만 골라한다. 그러나 은혜는 새로운 일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러한 것들은 모두 태고적 부패로부터 나왔기 때문이다. 나아가 이 세상에는 새로운 것도 없고 영원한 것도 없기 때문이다. 선을 행하려는 의지가 제게 있지만 그것을 행하는 힘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자주 많은 선한 일을 하려고 목표를 세웁니다. 그러나 저의 약함을 도와줄 은혜가 없기 때문에 약한 저항만 있어도 저는 뒤로 물러납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가 저를 강하게 만들면 주님 안에서 모든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만일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기뻐 춤추기를 원하면 이 세상에서 창피를 당하라. 만일 내가 나와 더불어 다스리기를 원하면 나와 함께 자기 십자가를 지라. 십자가를 따르는 것만이 축복의 길과 참된 생명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왜 이 사람은 버리고 저 사람에게는 큰 호의를 베풀었는지, 또는 왜 이 사람에게는 그렇게 큰 고통을 주고 저 사람에게는 특별히 큰 기쁨을 주었는지와 같은 문제를 두고 논쟁하지 말라. 이러한 문제들은 인간의 이해를 초월하는 문제로 어떠한 추리나 논리도 나의 심판을 들여다볼 수 없기 때문이다. 선지자의 말을 인용하여 주님은 의로우시고 주님의 판단은 옳으십니다 라고 대답하라. 이 책에서 어떤 지식을 배우겠다고 하면 지식은 얻지 못할 것입니다. 새로운 것을 찾겠다 하면 새로운 것 역시 찾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없다면 책의 어떤 문장도 살아있는 문장으로 우리 마음을 울리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은 나에 대한 절망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으로만 채워질 수 있는 마음을 세상의 다른 모든 것으로 채웠는데 어떻게 만족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불신자는 죽음이 인생의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죽음을 앞두고는 두려워합니다. 병에 걸려 죽음을 앞두고도 불안해하지만 몸이 건강해도 마음 깊은 곳에서는 불안이 있습니다. 죽음에 대한 불안은 어디서 온 것일까요? 죽음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라는 것을 영적인 인간이기에 영적으로 느끼는 것입니다. 이 땅은 짧은 여행일 뿐이고 영원한 여정이 죽음을 기점으로 다시 새롭게 시작된다는 것을 어렴풋이 알기에 죽음이 두려운 것입니다. 아무리 채우고 채워도 마음이 채워지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했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으로만 채워질 수 있는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니 건강해도 불안하고 아파도 불안한 것입니다. 성경의 인물 가운데 마음을 하나님께 둔 인물들은 감옥에서도 찬양했고 돌 맞아 죽어가면서도 웃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그랬고 스데반 집사님이 그랬습니다. 하늘을 목적지로 삼은 이 땅의 여행자로, 그래서 이 땅에서도 하늘의 은혜를 누리시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